에스겔서 하면 생각나는 두 개의 극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말씀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고 또 소망을 품게 하고 정말 꿈꾸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큰 군대가 되죠. 판타지 영화 감독들이 바로 이 말씀에서 소재를 얻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우리가 읽은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환상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예배당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올라오더니 졸졸졸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계속 흘러갑니다. 끝도 없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개울이 되고 시내가 되고 점점 더 큰 강이 되어 저 바다에까지 흘러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두 개의 환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결코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2025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꼭 붙들기 원하는 기도 제목과 같은 말씀인데요. 핵심이 되는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환상으로 시작해서 환상으로 끝이 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보는 사람이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만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꿈과 비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비전과 환상을 보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비전과 환상을 보면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이 꿈과 비전을 보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학교와 목장과 온 교회가 생동력 있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그려진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휘감고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1천척을 측량하고 또 1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1천척을 측량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많아져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말씀에 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척은 구약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규빗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인데요, 보통 한 척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인데, 근데 왕실이나 성전을 측량할 때는 거기에 한 뼘 정도를 더 보탭니다. 그러면 한 55cm가 됩니다. 그래서 1천척은 550m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550m로 쫙 측량한 후에 건너라고 하십니다. 보니까 물이 발목 수준이에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셔서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오릅니다. 물이 많아졌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들어가 보니 이제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입니다.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돌더니 사막을 향해 달려가고 사해 바다에 도착하니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펄떡거리며 뛰어놀고 그물 치는 어부가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고 더할 수 없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과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는 이 일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면요, 요단강 유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부를 간통하여 아라바 강야에 이르고 바다에 이른다고 했죠. 여기에서 아라바 강야는 어디고 또 바다는 어디일까요? 아라바는 예루살렘과 사해 바다 사이에 있는 평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삼각지대가 하나 있죠. 그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시나이 반도 오른쪽을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래쪽부터 시작되는 그 광야가 그 아카바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광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거기까지 흘러간 겁니다. 그곳은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죠. 이 아라바 강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광야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다는 무엇일까요? 바다. 이스라엘에도 바다가 있느냐?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거기엔 생물이 없죠.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을 사 바다해, 사해라고 부르죠. 생물이 없고 물고기가 살지 않는 곳, 죽음의 바다 사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의 짠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그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사해에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생물 하나 살지 않고 물고기 하나 살지 않던 그 바다가 살아난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사해 바다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거죠. 성전까지 회파되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겁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온 지 언 10년 만에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본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것,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되고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유일한 길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다시 말씀하셔야,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은 다스리신다 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사해바다 같은 이민족도 살아나고요, 사해바다 같은 가정도 살아나고요, 사해바다 같은 교회 학교도, 우리 목장도, 주님의 교회도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던진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 에이, 안 돼. 우린 안 돼. 가능성이 1도 없어.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내 처지나 형편, 교회 학교나 주일 학교를 보고, 우리 청년들을 보고, 안 된다. 이젠 끝이야.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너 진짜 포기하게? 난 포기 안 했는데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포기해도 되는 것들도 있죠. 내 욕심,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일, 이건 아니라는 거 다 알면서도 왠지 놔버리면 아쉬울 것 같아서 붙들고 있는 일,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다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포기해야 할 걸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는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것이 신앙과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할 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요,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보고 저거 사람 안 돼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려고 해도 참아내셔야 합니다. 참아야죠. 왜? 결국은 될 거니까. 교회 학교도 되고 청소년도 살아나고 청년들도 일어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될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회바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사회도 살아났잖아. 너네가 사회보단 낫잖아. 사무엘상 1장에서 만나는 한나라는 여인은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인이 없어요. 자녀가 없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남편 엘가나에게 다른 와이프가 하나 더 있었죠. 성경에 보면 분인나라고 했는데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아이가 없어서 그것만 해도 너무 서러운데 이 분인나가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한나가 서러움에 푹 빠져 통곡하면서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거든요. 그 기도가 얼마나 구슬펐으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쟤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그려진 한나는 바뀌어도 어쩌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모습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던 한나가 그 한나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가 여호와께 자기 아들을 드린 다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죠.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가정과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는 정말 거름더미, 진흙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싶은 분 계십니까? 너무 서럽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도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붙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한나는 자기가 죽은 자 같았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사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시는데 누구와 같이 하시느냐?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 정도로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좋아질까요? 우리는 물고기 몇 마리 정도만 보내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요,
죽음 사해바다를 회복시키시는데 물고기 몇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이 강은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러면 나중에 꿈을 꿀 때도 막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그림 그려보십시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살아난다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살아난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살아난다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살아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목장과 교회학교와 온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여진 줄 믿습니다. 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면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낙심한 사람이 살아나고 늘 의기소침해 있던 사람이 은혜 받아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흥분되겠죠. 오랫동안 기도가 막혔던 사람이 기도가 뻥 하고 뚫려지고요. 예배가 무너졌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흥분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작 물고기 몇 마리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고를 치셨어요. 물고기 한 마리 없던 곳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졌으면 낚싯대 들고 낚시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물을 칠 정도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물 치는 어부가 막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가 어떤 땅이었죠?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어부가 모여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생수의 근원되는 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 생명수가 나를 적시면 사해바다 같은 내 영혼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해바다 같은 사람이 있죠. 메마르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한숨만 쉬고 계속 짜증내고 멀리서 보면 너무 세련되고 교양 있게 보였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사해바다예요. 얼굴 생김새는 갈릴리 같은데 마음이 사해바다라면 자신은 물론이고 늘 같이 지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사는 것만 보면 갈릴리 같은데 실상은 사해 같은 집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얼굴이 사해 같은 분도 계십니다. 어쩌다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마주치는 종종 상대방이 다 겁을 먹고 눈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내 얘기다 싶은 분 계시죠? 그러면 막 뿌듯하고 뭐야 이거 김창기 아직 살아있네 막 그러면서 자랑스럽고 막 그러십니까? 이건 기도 제목이죠. 내가 여전히 사해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요
사람의 원판은 바뀌지 않지만 몸판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가 바뀌냐면 인상이 바뀌게 되죠. 표정이 바뀝니다. 그러면 가정도 바뀝니다. 옆 사람 표정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명수가 가정에 흘러오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웃음이 찾아오고요. 끊어졌던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네? 금을 치는 어부가 찾아오듯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내 마음이 갈릴리 호수처럼 되면 사람들이 막 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내게 흘러오면 그냥 거룩한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면서도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요즘 말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떤 말일까 곰곰이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깜짝 놀란 목소리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어머나 엄청 매력적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제 마음에 유독 이 3절 말씀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보좌로부터 성전에서 스며나온 물의 높이가 발목 정도에 올랐다고 했죠. 생명수에 지금 발목 정도가 잠겼다면 여러분 한번 그림 그려보십시오. 첨벙첨벙 할 수도 있고 찰랑찰랑 발목에 부딪히는 물놀이가 한창 재미있겠죠. 우리 신앙의 예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때가 발목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담겨져 있던 노래 가사 중에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울 때도 있으시죠. 저와 같이 교회 안에서 쭉 자라온 세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발목 시기가 길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장이 빠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나쁘고 하기 싫은 건 아니에요. 참 좋을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언제든 탈출할 준비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육신의 소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딴 길로 가기가 쉽고 넘어지기 쉬운 때가 발목 시기입니다. 발목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은 늘 넘지 않아야 할 그 경계선 부근에 계속 서성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때는 정말 나이와 관계없이 도와주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잡아주고 끌어당겨줘야 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제가 청소년 때만 하더라도 서로를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게 그 공동체 안에서 형, 동생, 언니들, 친구들끼리 그게 가능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온 교회가 힘을 다해 끌어안아야 할 이들이 이 발목 시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거 아시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자, 목녀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들도 사명감 가지고 이 일들 감당하고 계시겠지만 근데 목자, 목녀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알아야 열심을 더 많이 낼 수 있겠죠. 힘이 나겠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도와주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우리 목장에서 너무 내가 목자인데 나를 이렇게
내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시나 싶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진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리더들도 도와야 되지만 특별히 발목 시기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발목을 넘어서 생수의 강이 점점 차오를 때까지 이들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계속 차오르면, 점점 더 차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속에 잠겨버리겠죠. 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요. 그걸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 나서야 진짜 세례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공부하셨죠? 공부는 했지만, 그걸 배우긴 배웠지만 이게 뭔지 기억은 잘 안 날 때가 있으시잖아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겨 보니까 이 세례가 뭔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세례는 첫째는 죄 씻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내 죄가 물속에서,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물속에서 내 죄가 다 씻어진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구원의 실제이죠. 저나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죄를,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세례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언약식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고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과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고, 이제 나도 그런 주의 몸이 된 것입니다. 셋째는, 물에 잠겨 보니까 이제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의식은 우리 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영적인 세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발목만 잠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연습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경계선에 있는 이들을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그 물속, 예배의 자리, 그 은혜 강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린 세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이 점점점 굳어져 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를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드려서 여러분 신앙생활 지키시는 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세계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 휴대폰 하나로 온갖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정보들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거기에 주입식 교육을 받다가 예배 시간에 잠깐 와서 단 몇 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시간 한 시간만으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 시간 말고, 주일 예배 말고 정말 딱 한 시간만이라도 시간 더 내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서,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너희들 흐트러지지 않을 거야. 정말 넘어지지 않는다. 나 정말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이 한 시간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 그래서 수요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회가 있었던 교회는 금요 기도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아니면 영적으로 다 이렇게 어두워져요.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주일 예배에 나와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도와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신앙을 의식으로 배우게 되면 그러면 율법과 어떤 의례들만 익힐 뿐이지 예배 시간에 내가 물속에 푹 잠겨야 된다. 그게 예배야.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짜 내가 물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내가 온갖 잡동사니 같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가도 말씀과 성령의 그 물속에 푹 잠기면요, 내 생각, 세상이 주었던 집어넣었던 생각, 그런 것들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념 전혀 없이 엄마 아빠 때문에 나도 오늘 억지로 왔어. 그런 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진짜 크고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있단다. 가르쳐 드려야죠. 11절 말씀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진펄과 개펄은 분명히 사해 인근에 있는 땅인데도 소금 냄새만 날 뿐이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수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고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진 땅이니까 이게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그야말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모여들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를 성전 삼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부어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실까요? 흘러가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흘려보내라는 거죠.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해도 사해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금방 사해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생명의 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말씀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더 강력하게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강은 하나님과 성령님께 이끌리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흐름을 타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부욕해 하는 유일한 존재는 교회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들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 무기력한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일을 위해 꿈꾸는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장은 그 목장 전체가 생수의 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부서 전체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사인들이 만연한 이 사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죽음의 기운에 점령하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물속에 계속해서 더 깊이 잠기도록 먼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을 보타여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 바로 교회죠. 교회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온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자와 목녀 여러분, 또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강력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